박재현 작가라는 한국에서 아주 유명한 작가이자 또 소통 전문가라고 불려지는 분이 있더랍니다. 그분이 어떤 토크쇼에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가 짧은 영상으로 보았는데 참 인사이트가 있었습니다. 이 박재현 작가라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 우리가 인간관계에 있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삽니다. 사람의 말이 얼마나 뾰족하고 아픈지 우리가 관계 속에서 이 말 때문에 많은 아픔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우리가 관계 가운데 말 때문에 참 아프잖아요. 또 이 관계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잖아요. 그랬더니 막 이 옆에서 출연진들이 막 동의를 하는 거예요. 진짜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스트레스를 받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했더니 그 다른 출연진들이 저는 음악을 크게 들었습니다. 저는 차 안에서 막 소리를 지를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출연한 사람은 베개에 얼굴을 파묻고 소리를 지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친한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 나누고 수다를 떱니다. 또 어떤 사람은 미친 듯이 나가서 운동을 하고 뜁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마지막으로 스스로한테 괜찮다 합니다. 했더니 그 작가분이 다 좋은 방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또 하나 질문을 해요. 그래도 너무나 욱하게 하는 사람, 저 사람 말로 너무나 내가 스트레스 받고 잠 못 자고 너무나 욱하게 해갖고 너무나 힘들 때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할 때 이 사람이 대응 방안을 하나 얘기해 줬는데 참 감동이 됐어요. 뭐냐면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다르게 해석을 해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것입니다. 부모님이 청소년들한테 청소년기나 청년기에 있는 그 자녀들이 하는 말 중에 상처받는 말, 됐어, 내가 알아서 할 거야, 엄마는 저리 가 라고 하는 말, 어떻게 여러분들 들으시면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자녀가 됐어 엄마 저리 가. 마음 아프죠? 한 대 쥐어받고 싶죠? 근데 그 말은 이렇게 해석을 해보라는 거예요. 엄마 지금은 정말 내가 혼자 있고 싶으니까 나를 좀 혼자 놔둬 주실 수 있겠어요? 라는 부탁으로 들어보라는 거죠. 해석을 한번 부탁으로 바꿔보라는 거예요.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라고 대드는 아들이나 딸의 말은 엄마, 난 진짜 지금 도움이 필요한데 엄마 다시 한번 도와줄 수 있어요? 라고 말하는 부탁으로 해석을 해보라고 하는 거예요. 직장 상사가 야, 넌 회사가 놀이터야? 장난이야? 왜 맨날 자리를 비워? 라고 말하는 그 사람의 말은 제발 우리가 같이 일할 동안은 자리를 지켜줄 수 있습니까? 그래줄 수 있겠어요? 라는 부탁으로 해석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혹시 이번 주에 들으셨던 말 중에 너무나 나를 아프게 했던 말을 혹시 부탁의 말로 해석해 보실 수 있을까요? 당신이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 저렇게 해줬으면 좋겠어, 부탁이야 라는 혹시 그 말이 아니었을까?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운데 우리는 자주 종종 제자들이 혼난 모습을 기억합니다. 제가 긴 설명 드리지 않아도 금요성령 집회에 나오시는 분들은 아마 이 본문의 대략적인 내용을 알 겁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야고보와 요한과 베드로를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있어라라고 했더니 갔다 왔더니 졸고 있어요. 자고 있어요. 너희가 깨어서 기도해라 라고 했더니 또 갔다 왔더니 자고 있어요. 너희가 마음은 원이로되 몸이 약하구나, 육신이 약하구나. 그리고 또 갔다 왔더니 자고 있어요. 자포자기 하셔서 됐다, 이제 나 팔려간다. 뭔가 예수님이 혼내시고 다그치시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예수님은 부탁하고 계셨어요. 제발 날 위해서 깨어서 기도해 줄 수 없겠니? 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 34절 보십시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예수님의 마음이 어떻대요? 놀라고 슬퍼하시고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예수님이 얼마나 심히 힘드셨으면 예수님의 마음을 그대로, 그 심정을 그대로 나누셨어요. 죽게 될 마음까지 그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그런데 37절 38절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네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이게 우리는 38절에 해석할 때 시험에 들지 마라, 너 자다가 시험에 든다 라는 말로 해석하지만 너 깨어 있을 수 없겠니? 그래서 날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없겠니?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날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없겠냐고 부탁하고 간청하셨을까요? 바로 예수님은 이 앞에 어떤 길을 앞두고 계셨냐? 십자가의 길을 앞에 두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 우리는 사명의 길을 앞두고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명의 길을 앞두고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 우리는 지금 여름에 사명의 길을 앞두고 있습니다. 또 가을에 사명의 길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 이번 주만 해도 우리 지체들이 브라질의 사명의 길을 앞두고 있습니다. 브라질에 선교 가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지난 여름에는 브라질에 우리가 탐방을 갔지만 이번에는 진짜 이제 브라질에 사역을 하러 갑니다. 이제 또 페루에 사역을 하러 갑니다. 리마 페루에. 여러분, 우리가 이 리마 페루에 또 브라질에 사명을 갖고 사역의 길을 앞두고 있는데 기도하는 공동체가 없으면 그들은 다 나가서 정말 사단마귀의 밥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누굴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까?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에 편한 질그릇이 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명의 길을 앞두고 기도하는 공동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교회로서 사명의 길을 앞두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매일 걷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우리한테 부탁하시는 거예요. 너네 기도할 수 없겠니? 내 몸을 위해서, the body of Jesus Christ,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위해서 기도할 수 없겠니?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부탁입니다. 들어드려야 돼요? 안 들어드려야 돼요? 예수님의 기도 부탁 들어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사실 이 겟세마네 동산의 다른 해석은요, 예수님이 가장 약하신 모습을 드러내신 모습이에요. 맞습니까? 예수님의 가장 humanity of Jesus Christ, divinity of Jesus Christ, 예수님의 신성 100%, 인성 100%. 여러분, 예수님은 인성 100%셨습니다. 맞습니까? 절 따라서 인성 100%, 신성 100%. 어떤 사람은, 어떤 신학자는 인성 50%, 신성 50%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인성이 100%, 신성이 100%. 그리하여 하나님이시고 인간이시고 인간이시고 하나님이셨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완전한 인간이셨고 완전한 하나님이셨어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완전한 인간으로서 약함이 있으셨어요. temptation, 유혹도 있으셨어요. weakness, 약함도 있으셨어요. 가장 그 약함의 극치를 보여주셨던 곳은 겟세마네.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인간의 약함, 인간의 정말 이 잔을 피해가고 싶은 이 약함과 유혹을 제자들에게도 보여주시고 기도로서도 보여주신 그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두 번째, 우리는 약함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약함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공동체. 약함을 함께 나누고. 참 공동체가 약함을 함께 나눌 수 있는가에
공동체의 건강성이 보여지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얼마나 건강한 공동체인가. 여러분, 가식적인 모습으로 우리가 계속 활동할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가식으로 할 수 없어요. 동의하실까요? Belief, the faith. 우리 목자, 목녀, 우리 큰 목자 모임에서는 제가 얘기를 한번 했는데, belief는요, 우리가 알므로써 믿는 믿음입니다. belief. 절 따서 belief.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성경에 대한 그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빌립보서 3장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대한 belief.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사는 삶은 faith예요. 신앙. 절 따라서 faith. 이것을 한국어로 번역하면 믿음, 신앙이 되기 때문에 제가 한국어로 번역을 좀 피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렇게 되면 이제 신학적으로 공격을 엄청 받아요. 왜 이 빌리프를 믿음, 신앙을 이렇게 따로 보냐 이렇게. 여러분, 근데 빌리프와 faith는 다릅니다. 빌리프는 알고 내가 배우는 것이고 faith는 살아내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믿는 믿음을 살아내는 faith 공동체입니다. Community of Faith라고 그래서 부르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공동체예요. 맞습니까? 교회의 다른 이름은 신앙 공동체예요. 그런데 신앙 공동체가 투명하고 또 신앙 공동체가 약함을 드러내지 않으면 우리는 가식 공동체가 됩니다. 한국인들이 잘하는 게 가식 공동체예요. 사실. 죄송합니다. 정말 약함을 드러내고 그러면 또 문제가 일어나는 곳이 가식 공동체 교회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선포할 때마다 두렵고 겁나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들으면 정말 영이 맑고 깨끗하고 정말 이 말씀을 받아들이시는 분은 그래, 약함을 드러내는 공동체가 맞으니까 난 약함을 드러내야지. 그래서 목장에서 초원에서 약함을 드러내세요. 그게 맞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가식 공동체의 사람들은 이상하게 뿌리고 말하고 수군수군대고 로마서 1장처럼 수군수군대고 해서 그 사람이 상처받게끔 만들어버려요. 이게 이제 가식 공동체와 신앙 공동체에 부딪히는 장면이에요. 고린도 후서 말씀 보십시오. 12장 말씀.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겠노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냥 말씀 띄워봐 주세요. 우리는 바울을 사람으로 봐야 돼요? 예수님과 인간 어느 그 존재로 봐야 돼요? 그 사이에 있는 사람으로 보라고 하셨죠? 바울은 모든 서신서에 자기 자랑이 되게 많은 사람이에요. 동의하세요? 여기저기에서 나 자랑할 것 되게 많다. 응? 자랑할 것 되게 많아. 여기도 보세요. 나 자만할 거 되게 많은 사람인데 가시를 주셨어. 그래서 나 지금 겸손한 거야. 참 솔직한 사람이야. 그렇게 느껴지지 않아요? 난 바울이요, 진짜 큰형님 같아. 나 되게 자만할 뻔했어. 근데 육체에 가시 주셔서 그나마 이 정도 겸손하고 사는 거야. 자기가 자기를 너무 잘 알아요. 사람이에요, 사람. 바울도 사람이에요. 바울을 사람으로 봐야 우리가 바울의 행적을 그대로 우리도 살아갑니다. 바울을 예수님과 사람 중간에 보는 사람이 있어요. 바울 계속 보세요. 자, 8절.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에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약하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이 더 나한테 강하게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이 정말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약한 것을 자랑한 이가 바울이었어요. 진짜 신앙인은 약한 것을 자랑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바보가 자기가 이만큼 신앙이 깊다고, 이만큼 신앙생활을 했다고 자랑하는 사람이 가장 성경을 안 읽은 사람이요, 가장 신앙이 얇은 사람이에요. 나는 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를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제가 보니까요, 진짜 신앙의 고수들은요, 자유해요. 자유해요. 나 약해요. 나 무너집니다. 나 무너집니다. 자, 세 번째, 참 이것이 제가 기도하면서 발견한 거예요. 약함을 나누는 것도 중요한데 약함을 발견하는 게 중요합니다. 절 따라서 약함을 발견하고 치유받는 공동체. 기도를 왜 해야 되는가? 약함을 발견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고 모르시지 않죠? 다 아십니다. 근데 왜 기도하는가?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의 약함을 발견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기도가 바뀌시죠. 아까 36절 다시 보시죠. 아빠 아버지요,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우리는 예수님이니까 당연히 바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가 바로 나왔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요. 예수님은 그 땀이 피범벅이 되는 기도를 했기 때문에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의 기도가 나온 거예요. 기도하면 나의 뜻이 꺾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나오게 되죠. 그리고 내가 뭐가 약한지가 보이게 됩니다. 마태복음 6장 7절부터 8절의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8절 시작.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누가 아신대요?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니,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우리가 못하러 기도해요. 네가 몰라서 기도하는 거야. 우리는 뭣도 몰라요. 오늘 중국집 가서 짜장면 먹을래, 짬뽕 먹을래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끝나고 가보세요. 분명히 헷갈립니다. 분명히 헷갈려요. 난 분명히 짜장면이야 해도 가서 마음이 바뀌는 게 우리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뭘 원하는지 우리는 사실 모를 때가 너무 많아요. 우리 인간이 뭘 원하는지. 그럼 우리 기도가, 여러분들이 정말 무슨 소유가, 여러분들이 하는 어떤 사업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자녀들의 어떤 그 미래가, 지금 바라는 그 그림이 정말 원하시는 게 예수님이 한때 원하셨던 건 이 잔을 옮기시는 거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였냐? 그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였어요. 인류 구원을 위해서는 그 십자가의 길을 가셨어야 해요. 인간이신 예수님의 모습은 이 잔을 옮기는 걸 원했다고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 기도 들어주셨으면 우리 다 구원 못 받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 응답 이 땅에서 못 받으신, 가장 큰 기도 못 받으신, 여러분, 기도 응답 0%의 사람이 예수님이에요. 왜?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기도 응답 못 받았어요. 기도했는데 정반대의 답이 왔잖아요. 이 잔을 옮겨주시옵소서. 안 옮겨주셨어요.
왜? 하나님은 그 잔 마셔야 된다예요. 그러니까 끝끝내 기도하시면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앞서서, 우리의 기도에서 정말 지금 잠시 원하는, 아이를 위해서 이걸 원합니다. 내 지금 사업을 위해서 이걸 원합니다. 내 지금 직장을 위해서 이걸 원합니다. 내 지금 집을 위해서 이걸 원합니다. 지금 하나님 이거, 그게 어쩌면 이 잔을 옮겨 주옵소서의 기도일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죄송한데 안 들어주시는 게 여러분의 구원과 여러분의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맞을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의 기도도 턴다운 시키셨다는 걸 기억하세요. 예수님의 기도도 응답이 안 되셨다는 걸 기억하세요. 제가 한참 전에 부활주일에 나사로의 설교를 했어요. 기억하셔요? 나사로. 죽은 나사로에 대한 설교를 할 때 제가 예수님께서 무덤에 가셨다라는 게 중요하다. 무덤에 가셔서 나사로를 찾으셨다라는 것. 예수님은 그 죽음을 직면하셨고 직시하셨다라는 것. 그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다라는 것을 제가 강조했어요. 근데 정말 그냥 한 달 동안 그 나사로 설교에서 제가 미처 얘기하지 못한 부분을 계속 하나님께서 묵상하게 하셨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죽을 뻔한 나사로를 살리시는 것을 원하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인데 이 말을 제가 못한 것을 계속 묵상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절 따라서 죽을 뻔한 나사로를 살리신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셨어요. 하나님의 뜻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것이었어요. 제가 이렇게 써왔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것이지 죽을 뻔한 나사로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와 마르다는 뭐라고 했냐면, 주님이 여기, 제가 요한복음 11장 21절 32절 이 두 절만 읽어볼게요.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다. 마르다의 기도는 뭐예요? 예수님이 빨리 오셔서 살려주세요예요. 그죠? 11장 32절도 보세요. 더 믿음이 좋다고 여겨진 마리아도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서 가서 배웁고 그 발 앞에 엎드려서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빨리 예수님이 오셔서 내 오빠를 살리셨더라면, 지금 이 잔을 내게서 걷어가 주옵소서의 기도처럼 마리아와 마르다의 기도는 나사로 죽기 전에 예수님 빨리 오세요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뜻, 성령님의 뜻은 뭐였냐면 나사로가 죽고 나서 가서 죽은 나사로를 살려야 하나님이 더 큰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뭘 원하는지 마리아와 마르다의 수준은 당연히 죽기 전에 안 죽이고 살리는 게 맞지 않습니까? 아니, 상식적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상식을 벗어나서, 제가 전에도 설교했잖아요. 상식이 안 통하는 하나님. 하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셔서 더 큰 영광을 받으시길 계획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죽을 뻔한 나사로를 살리셔서 영광 받으신 것이 아니라 이미 죽은 나사로를 무덤에서 살리셔서 더 큰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끝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만약에, 성경적 상상력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잠들지 않고 깨어서 기도했다면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저는 성경적 상상력을 발휘해봤어요. 어쩌면 한 번 잠들었다가 깨서 예수님, 두 번째 올라가실 때는 저희가 잠들지 않게 기도해 주세요. 저희가 약한 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저희가 너무 연약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또 넘어집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예수님이 기도 부탁한 것처럼
어쩌면 제자들도 깨어서 만약에 기도했다면 예수님한테 기도 부탁을 했을 것 같아요. 저희는 또 넘어지고 또 잠들 수 있고 또 쓰러질 수 있으니까 예수님, 요번에 올라가서는 저희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그런 기도 부탁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제자들이 다 올리지 못했던 그 기도를 저와 여러분이 올리길 원합니다. 예수님, 저희가 또 넘어질 것 같습니다. 저희가 또 약합니다. 연약합니다. 저희가 또 저희도 모르는 저희가 원한다고 생각하는 그 기도를 올려드릴 것 같습니다. 주님, 연약한 저희를 붙잡아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도를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뭘 원하는지 알게 하시고 찾게 하시는 그 기도를 기도 중에 하나님의 뜻으로 합하여서 우리의 기도를 내뱉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의 탄식으로 기도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한 차원 더 높아져서 약함을 자랑하고 하나님께서 내뱉으시게 하시는, 성령께서 내뱉게 하시는 탄식의 기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하시기를 축복합니다.